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내 우리를 자비로 감싸주십니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 주님 속에 그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그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흘러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굳게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들마다 우리 앞에 매일매일 어려움 속에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2021년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이 몸을 맡긴다 했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려웠고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자비로운 손길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주님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들려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을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한 해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결실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는 늘 어리석어서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늘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지구촌의 환경 파괴로 인해 겪고 있는 작금의 사태가 빨리 호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먼저 믿는 우리가 먼저 처절히 회개함으로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과들의 옥백과가 무르익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의 삶도 감사의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기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베풀고 나누기에 인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위드 코로나로 시행과 함께 확진자 숫자는 급하게 들어가고 있지만 교회가 조심스럽게 대면 예배를 열어갑니다. 예배가 위기인 이때 행복한 교회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저희에게 지혜 주셔서 이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발전시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김과 나눔의 지평이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넓혀갈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한 일꾼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맡은 바 직분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큰 역사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육 간의 건강과 삶의 여건들이 속히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꿈나무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건강하게 하시고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꿀을 배불리 먹게 하시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일꾼으로 이 나라의 큰 인재로 잘 양육하는 교회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능 시험을 임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의 노고를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그 결과에 너무 위축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항상 수고하는 부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 늘 감사함으로 크고 작은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신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위드 코로나 1단계라고 말은 하지만 확진자 수가 자꾸 더 증가하며 위중증자도 증가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가지고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어려울 때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안에 확진자로 인한 아픔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는 대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고 몇 분이 계시든 같이 예배를 드리면 목사로서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표현을 한다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냥 헌금도 더 많아질 거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다가 함께 만나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든 시간들이지만 조금 더 인내하면서 힘을 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랍 신화를 보면 염려, 그러니까 근심, 걱정 이런 표현이죠. 이 염려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찾아가서 땅에게 흙을 빌려서 사람을 만듭니다. 몸을 만든 거죠. 하늘에 가서는 영혼을 빌려서 그 흙으로 만든 몸에다가 넣습니다.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염려, 이것을 기획한 염려와 그리고 몸을 이루고 있는 흙, 그리고 정신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영혼, 이들이 사람에 대한 주도권 다툼을 해요. 누가 이것을 주도할 거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이건 시작부터 내가 기획한 거잖아. 그러니 내가 주도해야지. 흙은 아니, 내가 몸을 만들었는데 내 몸이 없으면 영혼을 어디에다 담을 거야? 내가 주도해야지. 영혼은 무슨 얘기야? 내가 없으면 너는 그냥 흙일 존재야. 그러니 내가 주도해야지. 서로 막 다툽니다. 그러다가 이 염려와 몸과 영혼이 신을 찾아가요. 그래서 신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신이 이렇게 말해요. 몸 너는 흙에서 만들어졌으니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너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돼. 영혼 너는
이 흙으로 만든 몸을 잠시 빌리고 있는 거니까 이 흙이 죽으면 너는 하늘로 돌아가.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염려, 네가 이 몸과 영혼을 네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기에서 사는 동안은 네가 그것을 중심으로 이끌어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랍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걱정과 근심에 매여서 살아간다. 그 두려움,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를 못하고 거기에 항상 매여 끌려다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의 마음을 지키신다. 세상의 철학자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염려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염려로부터 떠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얽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 네가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 고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그 마음을, 염려로 불안해하는 마음을 꼭 붙잡아 지켜 주실 거야. 그 말이.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지금 다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 감사절기라기보다 있는 현실대로 보면 불안과 어떤 염려의 절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절기는 감사의 절기인데 놓여진 상황은 불안과 두려움,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시기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어려운 시간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부분들이 있다 그 말. 큰 흐름 속에서는 불안과 염려의 시대인데 그 안에서 들어가 믿음의 눈을 보면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러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 부분들이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아직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았지만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해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죠. 이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말을 하는데 그 단어를 쓰면 나도 심기가 불편해지고 상대방도 심기가 불편해지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자꾸 빈도 있게 활용하면 갈등이 생기고 더 아파집니다. 그러니 말이 씨가 된다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느냐는 그것은 내 인생이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먹는 음식은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다라고 말할 때 그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생각이 담겨 있고, 즉 말은 그 사람 자체예요. 그래서 말에는 인격이 담겨 있어요. 말을 할 때 말을 해서 내가 좋은, 그리고 상대방이 좋은, 함께 더불어 좋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 듣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도 행복해요. 그 감사합니다는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근데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단어는 사람만 듣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시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요. 이끄시는 보람이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예를 하나 들을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우리를 고쳐달라고, 긍휼력에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10명에게 어떤 기도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시지 않고 너희들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즉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에 가라는 얘기는 나은 사람들만 가야 되거든요. 안 낫은 사람이 가면은 죽어요. 근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근데 10명이 가요. 죽으면 죽지 뭐. 정말 믿고 가자. 그래서 가요. 가다 보니까 몸이 다 나았어요. 근데 9명 유대인, 그 10명 가운데 9명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짐승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 9명은 자기들이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서 제사장에게 그냥 가요. 그리고 사회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개취급을 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한 순간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예수님에게로 뛰어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털썩 꿇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0명이 다 나음을 얻었는데 유대인 9명은 어디 가고 그들에게 개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인 너만 내게 와서 감사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진정한 믿음은 감사의 비례예요. 감사합니다. 왜? 너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단데, 10명이 단데 그들은 감사는 어디 가고 나은 것만 기뻐하고 받은 것만 기뻐하고 감사가 없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 감사가 이 사람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더 귀하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근데 감옥에서 썼다라는 느낌이 들질 않아요. 어디 휴양지 같은 아주 편안한 데 가고서 쉬면서 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의 표현들이 이 빌립보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2번 옥에 갇히거든요.
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었어요. 유럽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실컷 죽도록 얻어맞고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뭐냐면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거기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요. 근데 그 감사와 찬양을 할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간수장이 그것을 보고서 그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는 기쁨이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었던 그 빌립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 속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사형당할지 몰라요.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처음에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럽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 죽도록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혀 있었던 그 빌립보,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전하는 소식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인들아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지금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죠. 그 지하 감옥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쌓여 있을 것인데 바울은 도리어 그 감옥 속에서 바깥에서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햇볕을 보고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는요, 생각이 복잡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이 갈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이 갈라지면서 한 마음이 안 돼요.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뭔가 딱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 산만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라니까요. 사탄의 뜻은 이간질하다, 갈라놓다, 틈새를 만들다.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오는 것은요, 내 마음이 염려로 자꾸 갈라져요. 끝없이 갈라져요. 그래서 불안은 불안을 낳아요. 하나의 염려가 딱 들어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다른 것들이 자꾸 생각이 분산되면서 그 염려가 자꾸 더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요. 바울은 말해요.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 너희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일, 염려의 뿌리가 되어지고 있는 그 사건들, 그 일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셔요. 염려, 반대되어지는 단어가 나와요. 평강. 염려는요, 생각이 막 분산되어져 갖고서 이게 막 불안한 거거든요. 평강,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이 염려가 평안한 마음으로,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 속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기도와 감사예요.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라. 그리고 네 마음속에 왜 불안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고해라. 그런데 그 갈라지는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내 삶의 미래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하면, 감사로 마음이 묶어지면 하나님의 평안함이 불안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로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염려로 가득 차게 하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쌓이게 하고 있는 일들이 곳곳에 지뢰처럼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네가 염려한다고 네 길을 한치라도 잘할 수 있게 하느냐?
염려로 해결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사한 마음에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말이에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죠. 성경에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을 봐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요.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요. 애굽의 장군인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종으로 삽니다. 신실하게 일해요.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음란한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그 엉뚱한 짓을 하는 속에서 누명을 쓰고서 옥에 갇혀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감옥 속에서 또 여기 애굽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나 그들의 꿈을 해몽해줘요. 네가 해몽한 대로 내가 된다면 너를 분명히 잊지 않을게. 내가 너를 이 감옥에서 빼줄 거야. 근데 사실 그 꿈대로 되거든요. 꿈을 해몽해준 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사람이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생애를 보면요, 너무너무 험난하고 억울한 일들이 그냥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한 일들이 계속 이어져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나부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단 한 가지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요셉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그의 형들이 와서 나중에 만나게 돼요. 자기들이 팔은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깜짝 놀라며 두려워 벌벌 떨어요.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 이렇게 애굽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감사하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제들이 분란이 생겼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요.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지파는 므낫셋과 에브라임 두 아들에게 한 지파씩을 줘갖고서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에 지파의 분깃을 얻게 되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적인 건강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연쇄적으로 얽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염려하다가도 순간적으로 걱정하다가도 아니야, 그럴 이유가 없어 라고 그 염려를 떨쳐버리고 서면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서면 그 속에서 찾아오는 평강, 하나님의 돌보심, 또한 돌봐주심에 대한 믿음 속에서 든든히 서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우리의 마음속에 뒤흔들어 놓는 염려, 그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속에 진정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염려가 염려를 낳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안에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또 그 감사가 소망을,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선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헌금 전액은 우리가 매년 해왔던 것처럼 어려운 나라에 생수를 봐주는
그 사역에 사용됩니다. 올해부터는 에티오피아의 오지에 생수를 파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유엔을 중심으로 22개의 나라가 참전을 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면 아프리카에서 참전한 나라가 2나라예요. 남아공하고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젊은 군인들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6,023명인가 그래요. 그 가운데 122명이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리고 536명이 부상을 입어요. 그러니 이 나라의 자유는, 우리의 번영은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외국 희생자들의 그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되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에 모아진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그 나라 어려운 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샘물을 파주며 조금이라도 그들의 희생에 보답을 하는, 그래서 이 우리의 감사가 에티오피아 오지의 한 마을에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아름다운 이 감사의 연속성이 이어지는 추수감사주일 예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88장 함께 부르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굵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시다. 사탄과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데
염려의 내용에 집착하게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라. 이 말씀 믿고 주님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평강의 자리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우리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헌금이 에티오피아 오지 한 마을에 생수를 파는 귀한 사역에 쓰여질 것인데 지구촌 곳곳에 고통 속에 있는 이들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또 세상 곳곳을 보면 자꾸 염려할 것만 보여지는 염려가 염려를 낳는 그러한 어둡고 불안한 시대인 것을 저희들 압니다. 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염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도리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구해 하나님의 평강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티오피아 한 오지 마을에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수를 파주기를 원합니다. 다른 나라, 고통 속에 있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 그들을 기억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에 임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곳에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시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지구촌 구석구석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삶의 주변을 보면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일들로 쌓여 있음을 봅니다. 그 염려에 우리의 마음이 휘둘려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들을 염려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감사주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많은 이들의 젊은이들, 에티오피아의 젊은이들의 그 희생에 보답하며 저희들 그 에티오피아 오지 한 마을에 샘물을 파주기를 원합니다. 귀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지구촌 한 곳의 오지에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며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주신 가정들을 꼭 붙잡아 주시며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들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부터 노임받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잘 본 자녀도 있고 또 생각한 만큼의 이루지 못한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과정을 잘 이겨내며 성숙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1단계지만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 방역 당국과 수고하는 모든 이들 기억해 주시고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 지혜롭게 서로를 배려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드 코로나 1단계를 맞아서 저희 교회가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67명 정도가 모여서 1, 2, 3부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단계가 잘 연착륙할 수 있을 때까지 성도님들이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대면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예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그 부모님들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성스럽게 내주시는 이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에티오피아 우물파기 사역에 전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귀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지난주에 봤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እንዴት ናችሁ ስፖንሰሮች? ስሜ ተስፋዬ ሽመልስ ይባላል። የዲገሉና ጥጆ ኤሪያ ፕሮግራም ማናጀር ነኝ። እንኳን ወደ ዲገሉና ጥጆ ኮሚኒቲ በሰላም መጣችሁ።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대면 예배 때 오신 분들이 내어주신 과일은 저희들이 잘 모아서 가까운 관공서 꼭 전하면 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곳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신임서리 집사 그리고 교회 요람을 위한 기초조사서를 구역 사역자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는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 이상에게 서로 격려 전하면서 사랑 나누는 것 꼭 함께 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헌금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 또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또 느껴지는 것이 또 있어서 지난 한 주도 감동으로 가슴이 울컥울컥했던 소중한 한 주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물을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는 여러분들의 일터,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병임 성도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서로 알고 계신 분들 서로 위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며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하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하트 모양을 만들면서 인사는 달리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자,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꼭 안아줍시다. 건강합시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염려할 것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구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고 힘차게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들이 드리는 귀중한 추수감사주일 헌금이 심어지는 에티오피아 오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